우리의 영적 전투는 정복할 때에 비로소 끝나는 거지, 정복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것은 정복당하는 겁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지느냐 이기느냐, 패하느냐 승리하느냐, 그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의 전쟁은 협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 전투에서는 날마다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의요,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이 말이 죄를 지으면 이 말과 동격일까요? 그게 동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고지가 있어요. 그 고지로 치달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해결되고서야 그 다음 순서가 나가. 그렇죠? 해결되고야 아이성을 정복을 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어도 속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땐 별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저들이 유대인의 회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요, 저들이 작은 것 가지고도 남겼다,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죠?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요, 본다고 하나 실상은 눈먼 자요. 이 대조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느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족이, 주님의 판단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좀 가도 정복해야 될 고지가 있거든요. 그 고지를 정복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웃었는데 이놈이 자꾸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어. 아이고 참말로. 풀어줘요? 풀어달라는 거 아닌가? 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죠? 사지백체 멀쩡해서 저리 소리 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때만 아니고 좋겠지만. 자,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깊은 갈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귤을 먹어도, 초콜릿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심한 갈증.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증.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그 갈증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 갈증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 갈증이 뭐냐? 사인이거든요. 너 지금 목말라 있다는 걸 그래도 깨닫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못 느끼거니와 또 느낀다 할지라도 세속적으로, 세상의 풍속으로 풀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법은 뭐냐? 이방인이 푸는 건 뭐예요? 그건 마취시키는 겁니다.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마취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갈증이 있을 때 그 갈증을 어떤 것으로 풀든 아니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상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갈증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사인이거든요.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인이, 이정표가 이렇게 그려졌나?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유턴이 틀렸어? 동그라미인가? 어떻게 생겼지? 맨날 보면서도 모르냐?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 아니야? 여기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있대요. 돌아오라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라는 사인이 안 보여요. 근데 돌아와야 돼. 모를 뿐이요, 못 볼 뿐이요. 여러분의 갈증이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응?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갈증을 술로, 담배로, 노래방으로, 세상의 풍속으로, 여행으로, 등산으로, 바다로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 응? 표가 있는데, 돌아오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봐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라는 표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 세종대왕이 이거 보면 알까? 모르지. 그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이걸 아닙니까? 모르지. 이건 자동차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시인데. 그렇죠?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갈급함은 뭐예요?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 양심은 영적인 기관에 있어서의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사이렌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서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떠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모른다 그랬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람이 사람을 알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죠. 모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에게로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나왔다고 몇 번 말을 했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만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생기는데, 그 믿음이 벌써 복음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온 소리가 들려질 때 믿어지는 것이지 학자의 소리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놓으니, 이 말은 학자가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록 학자가 글을 썼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지혜와 지식을 터치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잉태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갈증을 해소하라고 하는 것은 너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면역체계를 갖춰라. 아니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반듯하게 들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야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갈증에 대해서 빨리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성령으로만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감추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다시 갈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라야만 해소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그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소되는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경의 첫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갈증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그래서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벌써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걸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벌써 숨 안 쉬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한번 삼킬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삼킬 수는 있겠지만 삼킨 다음에 삼켜보세요. 삼킨 다음에 뭔가 숨을 한번 쉬어줘야 되는 단계가 올 겁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없잖아. 있을지 몰라도 정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죠? 이현주 집사님이 혹시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옆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수빈이가 그러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잘 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뭐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벌써 우리 귀가 닫혀지게 돼 있거든요. 기도로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육은 몰라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가 오늘 수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수요 예배 드렸으면 주일날 올 때까지요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은 사람이 돌아갈 때 육신으로 무엇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은 뭐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건 줄 알 수도 있어요. 목요일을 살고 금요일을 살고 토요일을 살 때 뭐 원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수요일날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은 이 갈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다툼과 분리와 참소와 이런 것들을 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죽으셨지만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일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소망을 내포하고 있어요. 과거 건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희망이 거기에 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정복해가는 시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니까 그냥 정복 안 하더라고요.
그냥 돌면 안 되나? 자, 보세요. 여리고성 누가 정복했냐? 아니, 누가 정탐했냐? 여리고성을 누가 정탐을 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 시대고 아니지. 누가 했어? 그냥 정탐꾼이 했잖아. 누구죠? 살몬과 더불어 이렇게 그 동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는데 지환아,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으면 정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전을 짜야 되잖아. 아닌가? 너 군사학 배우지? 너 앉아봐 옆에. ROTC 너 잘 입고 왔다. 정탐을 왜 하냐? 그래서 하는 거냐? 적지를 왜 정탐을 해? 그렇지. 지형을 알고 적의 세가 어떤가, 군사 배치가 어떤가, 무기는 얼마만 할 것인가, 저 백성들의 사기는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지? 나는 야 제대했어. 너는 뭐 장교 후보지만 아직은 아니잖아, 그지? 앉아. 그러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살몬을 데려다가 야, 그들의 인원은 얼마이고 그들의 병기는 무엇이고 그들의 전략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첩보 내용을 가지고서 전략을 안 짜요. 응?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불고 군사는 전후에서 같이 행진을 해버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정탐을 왜 보냈습니까? 그럴 수 있어. 그죠? 아니 정탐 보내놓고 가지고 온 첩보는 사용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틀려도 맞아. 논리적 단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말이야, 정탐을 했으면 정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 군사학적으로는. 근데 군사학적으로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겠어요. 그 두꺼운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여리고성의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큼 높이가 있어요. 이 정면으로 본 겁니다. 위에 평면도를 본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성이 이만해요. 여기 마차가 2대가 달릴 만큼. 그러면 최소 한 3m는 안 됐을까? 마차가 2대가 달리려면 아무리 작은 마차라도. 믿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러면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두꺼운 벽을 허물으려면 뭐 갖고 허물겠어요? 뭐 로켓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켓포도 이거 잘 허물어지지 많이 쌓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이 벽이 높이가 만약 이제 이게 높이로 봅시다. 이제 정면도로 보면, 높이로 보면 이거 정복하려면, 토성을 쌓으려면 막 이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똑같은 높이에서 같이 이렇게 뭘 이렇게 활을 쏘도 뭘 쏘고 그러려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 흙을 갖다가 대공사죠. 흙을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싸우려면. 높은 곳에서 공격하는 게 똑같은 무기일 때 훨씬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돌을 던져도, 그죠? 여기에서는 맨날 던져, 여기만 가지고 여기서 던지면 이만큼 오잖아, 그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걸 토성을 쌓는다 그래. 토성. 응? 그런데 이런 일을 다 생략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하나님의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 말은 네 사랑의 가치보다 먼저 존재하는, 질적으로 달라. 아가페. 질적으로 달라.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마음문을 두드리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탐했는데 정탐한 거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탐한 것 갖고 작전 세워야 공성태 샀고
어차피 성을 뚫어야 되는데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을 하니까 얼마나 피를 흘렸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 고생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건강운동했어. 건강운동. 고혈압 당뇨 안 걸리게 여리고성을 돌았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냥 산책을 갔다 왔어. 왜 산책을 갔다 왔다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정도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진짜 산책이었지. 마지막 날은 좀 고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아. 13바퀴를 돌아요. 자, 이게 전술 전략으로 맞냐면 안 맞아. 정탐을 했는데 왜 전술 전략을 안 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나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선지하시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야.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분의 사랑은 부유가 있어.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는, 우리의 죄진 담당을, 우리의 죄진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위한 소곡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논리적으로 보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서 작전을 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것 갖고 하지 말고 내 것 갖고 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섬김은, 교회의 십자가는 이론과 논리와 공의와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될 때, 십자가를 질 때, 이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순간부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일을 하실 때 해결되고 채워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독특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정복해 가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그러냐면, 자, 정탐을 했어요. 살몬과 그 동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을 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죽게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라 그러죠. 그죠? 신약 성경에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어요. 왜 보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정탐을 하라 하셨을까요?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사인이죠. 우리는 전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적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선지자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은 지각하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이미 여러분의 목요일과 내일과 금요일 모레와 글피와 토요일을 주일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정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앞에 왔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그의 오실 것임에 대해서 사닥다리 놓듯이 징검다리 놓듯이 계속 놓다가 마지막에 누가 와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구?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길을 뭐 했다고 그랬지?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 예비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예비했어요? 굽은 것은 곧게,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평탄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 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선지자를 세운 것. 옛날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해서 선견자. 선견자 먼저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 먼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논리가 아니에요. 능력이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능력은 여러분의 앞을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망할 일에 손대지 않고 흥할 일에 손대게 하시며 죽을 일에 손대지 아니하고 살 일에 손대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와서 뭐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 뭐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네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다음 뭐죠?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를 말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의로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너는 그냥 사라지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사라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풀어놓을 때, 그 길이 예비되어진 자와 같이 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면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의 말씀으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갈급함을 성령으로 채워서, 내가 길 아닌 곳으로 가던 것을 길인 곳으로 와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해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갈급한 걸 채우면 지금 해갈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갈된 만큼 내 시간이 보장되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 계속 안 마시면 죽어. 근데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된 만큼, 충족이 된 만큼 내 생명이 연장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모해야 돼. 갈급함을 느끼는 자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갈급함을 느끼지 않고 이방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자기를 근실하게 끼워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려고 그래야 돼. 자,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면서 어저께 신방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야 기도회가 어제 좀 늦어졌죠. 근데 이제 저 가서 이제 같이 하는데, 사모하는 자는 암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인디안 밥하고 내가 생전 보지 못하던 과자하고 또 키위하고 또 뭐 있었지? 키위하고 무슨 과일이 또 있었는데, 딸기가 있었나? 귤, 딸기하고 귤하고, 아니 키위하고 귤하고 인디안밥하고 여러 과자 종류, 그치?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쫙 차려놓고서 자기 둘이 이제 신방을 받은 거예요. 아유,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만저만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 집사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지죠. 정미경 집사님, 그죠? 거봐, 여기 담임 목사가요, 정미경 집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에 마음에 들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뭐가 축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여기 왜 이런 사람 중에 날 창피해 줍니까? 여러분 자녀가 수빈이가 학교에 가서 숙제 안 해가 봐.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도 선생님한테 혼난다니까 왜 숙제 안 해왔냐고. 그러면 정미경 집사님 왜 애들 앞에서 우리 애를 창피해 줬냐고 안 쫓아가죠? 맞아요. 이 영생에 관한 문제니까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자동차 사고 나지 않고 독감 걸리지 않고 저는 진짜 맨날 취침 5분 전 갖고 그냥 비실거리는 것 같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대단히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것을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뭐냐면 그 건강하잖아요. 아니죠? 사모님 볼 때는. 근데 무엇보다 독감 안 걸리잖아요. 맨날 여러분들 한 번씩 독감 걸려서 지나갈 때도 독감 한 번 안 걸리고 난 진짜 1년 내내 거의 독감이 없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있다면 뭐냐면 허리를 너무 졸라매기 배는 나왔는데 허리는 졸라매고 그러니까 그리고 숙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주물러라 막 그러고 소화 안 되는 건 있을지 몰라도 독감은 안 걸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제가 무슨 항체가 좋아서 독감 안 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죠.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주님은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그분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믿어드리는 그것을 받으시고 믿어드리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실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갈증을 채우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감사하죠.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도피하고 싶어서 자기의 무기력과 갈증을 도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다못해 그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아니 어디 영화라도 보고 여행이라도 가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풀잖아요. 어떻게? 잠을 자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평상시 자는 거 말고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이 허무함의 밀림에 의해서 마음이 공허하여 쥐어 뜯어낼 수도 없고 라면을 삶아 먹어도 칼국수를 먹어도 치킨을 먹어도 피자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을 잊고자 자리에 눕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런 경우 없잖아요. 있던데 보니까. 그죠? 자리에 누워서 오늘을 잊으려고 그 고통을 잊으려고 그냥 자기를 마취시키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필 뿐이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 담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 불신이야. 변형된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은 그놈의 정체가 뭔가를 봐야 돼. 그놈의 정체를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게 속은 거예요. 길 아닌 곳으로 간 거예요. 예수만이 길인데 길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에 길 아닌 곳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가 교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둘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둘이 함께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뭐 갯돈 얘기 뭐지 장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다단계 아메이 얘기하고 여기는 성령이 안 계셔도 여러분이 영혼을 살립시다. 구원합시다. 살려봅시다. 전도해봅시다. 주님의 공로가 나타나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같죠?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전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있잖아요.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정탐된 얘기야. 예언된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도를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벗어난 것이 갈급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갈급한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순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청소하고 빨리 모여올 때 벌써 그 뭡니까? 이 갈급함이 거기에서 소멸되고 갈급함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갈급함에 뭘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곧 알게 될 내일의 수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길 아닌 곳으로 가면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 새를 잡은 것 같이 그놈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갈급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갈급해야 돼. 그래서 겸손해지면 주를 갈급하게끔 돼 있어요. 겸손해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전도 생활을 하고 하늘나라를 이미 마스터했죠. 그랬지만 겸손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혹시 하나님 나라 이르지 못할까 봐 자기도 근신하여 깨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감각들이 있죠. 내일 극동방송에 아마 그 설교가 나갈 것 같아요.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깨어있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해요. 그걸 경외함이다 그래요. 이제 이게 나쁜 것으로 사용되면 이게 허럽을 한 거죠. 공포스럽게 마귀의 두려움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래야만 된다고 막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압도당해서 그냥 그럼 그 사람 말이 진리가 돼버리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몇 마디 막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듣고 보니 그러네. 아유 저 말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만. 불화가 생기겠구만. 그래서 아예 스스로 길을 죽이고 그 법칙으로 내려가 그 빼앗기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얘기가 올 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갈증을 채운 사람은요 분별을 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줘. 그거는 이만저만해. 수요일날 꼭 가야 되나?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 가는데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함직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할 일 없는 사람이 없어.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 교회 수요일 이 저녁에 와서 밤 9시까지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수요일만 되면 모여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 사람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있지 않으면요 차고 들어와. 그래서 그 말이 믿어져. 그 말에 나를 핸들링하기 시작해.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여보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라는 것은 아니지 계속 오라는 거지만 와서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는 뭐예요? 왜 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금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모르지만 수요일날 밤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앞에 사냥꾼이 새를 잡혀서 올무를 놓은 것 같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거,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정탐하듯 가서 분질러 놓는 거예요. 메꿔 놓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보세요.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틀려. 왜 틀리냐? 살몬이 정탐해가지고 온 결과를 가지고서 작전 세워서 전투했으면 죽었다 그랬죠. 전쟁 일어나면 여기도 죽잖아요. 우리 전술에 어때? 한 개 중대가 성을 지키고 있다. 어떤 진지를 지키고 있다면 이 일개 중대를 이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개 중대 갖고 정복 못해. 일개 중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술상 일개 대대가 동원이 돼야 넉넉히 정복을 할 수 있어. 그것도 이제 전술 방법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전술 군대에서 전술 싸움을 할 때 그렇게 그 원칙을 따라서 했어요. 우리가 정복했는데 감독관이 야 정복했다 그래서 딱 점수를 매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낙제 점수가 됐어. 왜 낙제 점수가 됐냐면 우리가 거기는 일개 소대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일개 분대가 올라갔어. 근데 일개 분대가 아니라 일개 소대로 쳐줘. 근데 소대가 지키고 있는데 소대가 올라가서 이건 전술상 잘못된 거다. 그래서 빵점 처리가 됐어.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지? 너무 여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방법은 전술로는 안 돼. 가서 피 흘리잖아. 저보다 훨씬 많은 일개 소대, 제가 일개 소대면 일개 중대가 가서 싸워야 돼. 일개 중대면 3개 소대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화기포 지원을 하는 화기 소대가 있어. 그러니까 4개 소대 및 본부 중대가 있어야 요 한 개를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수비하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 방법으로 하면 그만큼 많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지 않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전 세우지 말고 내가 작전 줄게. 근데 그 작전이 뭐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 작전이. 응? 그러니까 돌라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어. 안 죽고 그 성을 정복했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땐 값을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도 값을 지불한 자와 같이 살 수 있는 것. 왜?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과 그 값이 우리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부여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는 모르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알았겠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갈급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나는 이 정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 네가 무언가, 나는 그래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아니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 말이야, 주님이. 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초대교회 아니죠,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얘기했죠. 너는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요. 너는 본다 하나 실상은 소경이요. 그랬죠? 또 뭐가 있지? 있잖아요. 반대적인 것. 너는
유대인의 회라 하나 사실은 사단의 회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쳐볼게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것 주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려 하세요.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별로 무교병처럼 누룩을 넣은 빵처럼 그렇게 맛이 없는 무교병처럼 건조한 것 같지만 거기에 주님의 강건함과 부유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 주님 품으로 돌아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무기력 때문에 잠을 저거한다거나 여러 갈급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지만 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째로 했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믿고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요.